2026년 2월 1일 영광의 다름질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생각과 촉과 효능감이 아닌 말씀의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을 하지요. 또한 성경도 여러 번 통독을 하고요. 그리고 수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 우리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은 지금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오래 다니고 있을 뿐인가라고 말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경험을 하듯이 우리의 육체의 근육도 그렇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서서히 퇴화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도 멈추면 유지가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멈추는 순간부터 눈에 띄지 않게 약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복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고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갈대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고, 또한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르심을 알지 못한 채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에 머물러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다양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공통된 한 가지의 흐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는 분명한 성장의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에 다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시고 세 단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이 사실을 물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내 생각과 촉으로 사는 신앙의 단계를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큰 위로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바로 짚어내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족한 옷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휩싸이고 있고, 또한 천사의 약속이 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후사가 없음이라는 현실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생각과 촉으로 지금의 현실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과 촉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신앙의 드러남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이런 면에서 인간의 생각과 촉의 신앙의 단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자기의 손해를 피하려고 하고 자신이 다가오는 두려움을 줄이려고 하고 안전한 길을 결정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촉은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촉과 생각의 신앙은 어리석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지혜로이 보이고 심지어는 현실적이고 또한 합리적이며 책임감까지 있어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이도 내 생각과 촉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데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것은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계산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볼 게 논리적으로 그의 판단이 틀렸습니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정한 인생은 그의 합리적인 생각과 촉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과 촉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마도 애굽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생각과 촉으로 사는 신앙이 어떤 문제에 대한, 단순간의 문제에 대한 위험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계에 머무르는 신앙이 안전한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을 사람으로도 삼을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상한 형상이나 돌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생각의 신앙에 머물거나 생각의 촉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신앙을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과 촉의 신앙을 넘어서야만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음 단계로 이끄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으로 효능감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이끄셔요. 여러분, 2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방향을 다시 잡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현재 그 자리, 생각과 촉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성급한 나머지 종을 통해서 다른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지금 경수가 끊어져 도저히 알을 낳을 수 없는 하와를 통해서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계산을 깨트리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단계가 말씀 순종으로 인한 효능감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작은 순종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정보로만 알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촉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해결하라는 길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간호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아내 사라는 여전히 늙었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없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상황은 그대로인데 판단의 기준이 나의 계산에서, 나의 카운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지는 단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효능감의 신앙으로 바꾸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전환이 일어날 때에 신앙에는 효능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단계에서 신앙이 느껴지고 응답이 있고 변화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내 앞에 길이 열리는 것 같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능력들이 실감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 마음의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기도를 했더니 분노가 가라앉게 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단계는 말씀이 실제로 나를 살리는구나 하는 체감의 신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단계에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나 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목회 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은요, 이 단계의 신앙에서 멈추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단계에서 믿음의 효능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효능감이 사라질 때에 바로 실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상황은 더 어려워지지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은지 아시죠? 독서의 효능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선택을 바꾸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 경험이 되게 됐다면 그때로부터 독서는요, 내 습관이 되는 것과 동시에 아니야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내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내 형제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효능감,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감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듣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에 유익한 경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순종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도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계에도 바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하나님은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효능감을 넘어서 순종의 효능감을 넘어서는 믿음의 초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정말로 상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안의 현실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막 안에는 아브라함의 늙은 몸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조건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밖으로 끌어내어 보게 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이끌어내심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장막 밖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 수 없을 만치 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셀 수 없을 만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효능감의, 순종의 효능감의 신앙, 생각과 촉의 신앙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대한 이 기적과 능력이 대비가 됨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와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했을 때 그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 수많은 별들을 셀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의 영역이 된 것이 아니고 체험의 영역이 된 것도 아니고
설명도 없고 조건도 없고 계산할 여지도 없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네가 순종하면 무엇이 다 바꾸어지고 네가 순종한 뭔 일을 이룰 것이고 네가 순종한 뭔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와 신뢰로 사용하실지언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인간의 생각과 촉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바꾸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누가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됐습니까? 효능감을 느껴서 됐습니까? 생각과 촉으로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끄심에 그저 끌려갔어. 그래서 여기서 믿으니라는 이 말은요, 순간적인 감정이나 체험적 감정이나 인간의 느낌이나 지식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기 때문에 효능감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변화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능감이 없어도 지금은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한 고난의 시간을 견디어나게 되고 인내의 기다림을 통과하고 나면 끝내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효능감의 신앙이라는 것은 연안의 항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망망대해를 건너서 서쪽으로 계속 항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눈앞에 육지, 다시 말하면 효능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랬어요. 서쪽으로 가면 신대륙이 나온다. 효능감의 신앙이 안전한 육지가 보이는 연안의 항해라면 약속을 붙드는 신앙은 망망대해 대양을 건너는 항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눈에 보이는 효능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없이 앞으로 깊이 있게 넓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일지라도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세계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효능감의 신앙은 단기적인 문제 앞에서 충분히 유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것은 더 크고 더 깊은 사명감에서 이것으로만 다 충족되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부족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룬 나의 체험과 이해와 납득의 영역을 훨씬 오버해서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용장이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뼈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용을 쓰는데 불구하고 현실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감정은 없으셨는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인간의 촉을 넘어서는 효능감을 넘어서는 약속의 사람으로 진정한 믿음의 용장으로 빚어가는 용광로의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촉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막 밖으로 나가 변치 아니하는 하늘의 무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굳건하게 서게 해서
거기서 기적을 보고 거기서 능력을 보고 거기서 주의 권능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잔챙이 믿음의 신앙이 아닌 믿음의 용장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고 굳게 설 수 있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바로 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의 물별들을 세어봄을 보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의 여정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